우리 성가대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얼굴을 가만히 보면서 함께 은혜 받지요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은혜 받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전에는 그랬다고 그래요. 심각하게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앞으로는 환하게 은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네. 반응을 보인다는 게 목회자에게는 참 기쁘고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은혜가 되면 막 고개도 막 끄덕끄덕 해주고 눈 감고 해줘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 이 소명에 관계된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셔야 보면은요. 그게 어떤 일인지 그건 성경에 보면 좀 다양하죠, 보면은. 자,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 설교하고 싶은 것은 소명의 범위가 얼마나 넓으냐는 거죠. 자, 어디까지가 소명이냐. 그래서 영혼을 건지는 사역만 소명인가? 마치 이런 겁니다.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만 소명자, 부르심을 받은 자인가? 아니면은 우리가 하는 일반적인 일도 소명에 포함되는 건가? 이제 이런 거죠. 루터 같은 사람은 일반 직업도 소명 속에 포함을 시키죠, 보면은요. 우리 목회자들이 보는 위클리프 성경 사전이라고 하는 정말 고전적인 성경 사전인데, 여기에 보니까 소명을 아주 좁은 의미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소명이 뭐냐? 위클리프 성경 사전입니다. 구원과 관련된 것이지, 영혼을 건지는 구원과 관련된 것이지 사람의 직업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아주 좁게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위클리프 성경 사전이 정말 맞은가? 그가 의도한 게 뭔가? 과연 일반 직업은 소명이 될 수 없는가? 이런 겁니다. 성경적인 소명은 성경을 아무리 봐도 위클리프 성경 사전처럼 좁지 않습니다. 굉장히 포괄적이고 굉장히 넓은 의미로서 소명이라는 거,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 문제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미국의 칼빈 대학교가 있는데요, 네덜란드 화란 사람들이 세운 학교입니다. 굉장히 전통이 있고 보수적인 학교죠, 보면. 자, 여기에서 기독교 철학을 가르치는 리 하디라고 하는 교수님이 이 직업과 소명을 이야기하면서 기독교 관점에서 정리를 해나가죠. 자, 여기에 보니까 그러면 과연 역사는 사람의 노동을, 일하는 것을 어떻게 받느냐는 거죠. 노동을 전부 다 긍정적으로 받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보면은요. 놀라울 정도로 노동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보면. 여러분, 고대 그리스 철학은요, 일 자체, 노동 그 자체를 어떻게 받느냐? 악으로 규정합니다. 자, 이런 글을 제가 봤어요. 노동은 풀을 뜯어먹는 동물 행위라고 봤어요. 노동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본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는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도요, 노동을 긍정으로 본 사람이 없습니다, 보면은요. 자, 그러면 중세로 넘어와서 중세 시대는 노동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적극적인 노동보다는 어떤 욕망을 죽이는 고행, 그 다음에 마음의 수련을 더 중요시 여겼습니다. 이게 뭐냐면 수도원 운동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노동하기보다는, 일하기보다는 자꾸만 어디로 가느냐? 수도원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명상을 합니다. 묵상을 합니다. 자, 그 사람들을 귀하게 보고 오히려 농가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조금 천박하게 보는 분위기가 중세 시대도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콜라 철학의 거장인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어떤 면에서 카톨릭 신학을 정리한 사람이잖아요. 자,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유명한 신학자도 활동적인 일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면은 묵상을 더 강조합니다. 관조라고 하죠. 어떤 사물과 현상을 보면서 조용히 어떤 마음에 묵상하는 거. 여러분, 고귀하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과연 그것이 전부인가? 성경을 보면 아닌 것 같아요, 보면은요. 자, 그러다가
노동을 천시한 풍조가 서서히 바뀌기 시작하는데 15세기의 르네상스 시대에 와서 큰 반전이 일어납니다. 르네상스는 일종의 문해 부흥인데요, 이런 겁니다. 고대 그리스나 로마의 어떤 예술, 어떤 문화, 자, 이런 것들, 물론 인간 중심이죠. 자, 여기서부터는 인문주의가 막 발전을 하죠. 인문주의가 성경적 관점에서는 긍정도 있고 부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에 대한 해석의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해석의 변화가 뭔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창조성을 강조합니다. 이때 창조성은 일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창조성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창조자다, 하나님은 전능한 건축가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은 건축가다. 자, 대표적인 말씀이 어디냐면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성품, 속성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 자, 여기에서 형상을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해석해,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옳아요, 보면. 그 다음에 동시에 강조한 게 뭐냐? 이 형상을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해석을 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자, 이 말씀을 지지하고 받아들인 사람이 누구냐면 종교개혁자 루터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손을 통해서 창조 활동을 계속하고 계신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어떻게 했어요? 창조했어요. 창조한 하나님께서 어느 어떤 법칙과 공식을 만들고 그냥 알아서 움직이도록 했다, 그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했지만 여전히 돌보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일컬어 뭐라고 일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을 통해서, 노동을 통해서 여전히 창조 활동을 하고 계신다. 루터는 노동을 그렇게 귀하게 본 겁니다. 자, 이처럼 성경은 노동을 천박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아주 귀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5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여러분 문장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지금도 무엇한다? 이제까지 일하시니까,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무엇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창조하고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창조한 것을 돌보고 계신다, 섭리하고 계신다. 이걸 일컬어 아버지가 지금까지 일하고 계신다. 그러니 아들이신 성자이신 예수도 뭘 해야 돼요? 나도 일한다는 거예요. 나도. 그럼 예수님의 일하심이 뭘까? 구속사역이에요.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여러분, 성경이 강조한 것은 일하시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일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전도서 3장 13절을 보면은 사람마다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일이요, 일, 노동. 사람마다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 말이에요. 노동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전도서 3장 22절입니다. 사람은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일하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몫을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전도서 기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기 일을 즐기고 좀 재미있게 하고, 그 다음에서 낙을 누리고 수고하면서 만족을 얻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다 보니까 연봉을 비교하고 월급을 비교하면서
조금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일할 수 있는 몫을,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거기에서 감사하고 수고하면서 자족을 누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하라, 그런 말이에요. 노동 그 자체가, 일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무슨 일을 하되? 착한 일을 하되.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되. 여러분, 칼빈이 이 구절을 아주 재미있게 해석했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서로 돕고 서로를 섬기도록 우리를 함께 묶었다라고 이야기, 함께 엮었다라고 그래서 그 번역서를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혼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묶었어, 엮었어요. 왜요? 일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하도록, 옆 사람을 섬기도록, 옆 사람에게 봉사하도록 여러분을 엮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직업, 은사를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좀 하라,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묶어버렸다는 겁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섬기도록 묶어주신 하나님이에요. 자, 제가 소명 이야기를 서론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모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모세의 공적인 소명과 사적인 소명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무게중심은 공적이 아니에요. 결론은 제가 사적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을 보면 모세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주전 1526년 정도 됩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로 12절, 어느 순간에 모세가 장성한 사람이 되었어요. 애굽의 왕궁에서 모든 학문을 터득했습니다. 모세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누군가 자기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하고 내가 누군가에 대한 정답을 찾아가는 거야. 내가 히브리 사람이구나. 내가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지만 내가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구나. 어느 순간부터 자기 민족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어요. 우리 민족을 좀 돌아보자. 그런데 전부 다 종살이합니다. 그들이 하는 수고가 대단하잖아요. 보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들으셨어요. 그들의 고된 노동을, 수고를. 어느 공사 현장을 가는데 애굽 감독관이 고된 노동을 하는 히브리 사람들을 치는 거예요. 보면은요, 아마 회초리 같은 것들 뭐 이런 걸로 치겠죠. 보면은요, 때리는 겁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에 모세가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화가 났습니다. 내 동족인데. 그만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주먹을 꽝 쳐서 죽인 게 아니고, 원뜻은 그게 아니고 연속적으로 쳐서 죽인 거예요.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봅니다. 동족의 아픔에 동참한 거예요. 동족의 고통 속에 참여한 겁니다. 내 동족이 아파하거든요. 내 동족이 고난을 받고 있어요. 학대를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자, 이번에는 다른 공사 현장을 가서 보는데 동족끼리, 히브리 사람끼리 싸움을 하고 있어요. 모세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말렸습니다. 왜 동족끼리 싸웁니까? 왜 싸웁니까? 이때 히브리 사람이 모세를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모세여, 당신이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입니까? 우리의 재판관입니까? 달리 말해 왜 시비 겁니까? 그런 거예요. 지난번에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는데 오늘은 나도 죽이려고 합니까? 이게 뭔 거예요? 은밀하게 애굽 감독관을 죽인 줄 알았는데 다 아는 거예요. 모세의 살인이 들통이 났습니다. 자, 이쯤 되니까 애굽의 파라오도 바로도 왕도 알았습니다. 평소 모세를 믿게 보던 바로는 이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모세는 바로를 피해 미디안으로 도피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미디안의 제사장은 르우엘입니다. 르우엘.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에게는 7명의 딸이 있는데 유목생활하는 아버지의 양떼를 돌봐요. 노동을 한 겁니다.
여러분, 유목생활 자체가 참 힘들잖아요. 남자들이 하기에도. 그런데 7딸이 아버지의 목축을 도와주는 거예요. 돌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루우엘 하면 본명으로 보면 좋아요. 본명. 그 다음에 우리 귀에 익숙한 사람 누굽니까? 이드로잖아요. 이드로는 보통 제사장의 직함으로 봅니다. 제사장의 직함으로 봐요. 그러므로 루우엘이나 이드로는 서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같은 사람이에요. 성경을 읽다가 루우엘 혹은 이드로 나오면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2장 21절입니다. 루우엘은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허락합니다. 둘이 이제 결혼을 하는 거죠. 늦은 나이지만. 모세의 첫째 아들의 이름은 게르솜입니다.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자,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엘리에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름을 가만히 보면서 모세가 가장 외롭고 힘들 때, 나그네 인생을 살 때 누구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어요? 자식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요. 자녀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요. 물론 그렇게 말할 사람도 있겠죠. 목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내 자식이 왼수입니다. 뭐 그렇게 할 사람도 있겠죠. 보면은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자녀를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게 자녀입니다. 보면 노년의 목자 일을 하는 모세를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소명의 말 그대로 부르셨습니다. 애굽에서 학대받는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 여러분, 모세에게 주신 소명, 이게 바로 공적 소명입니다. 대단하죠. 보면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학대로부터 건져내라. 엄청난 거죠. 보면은요,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요, 소명받은 모세, 부름받은 모세 손에 보니까 뭐가 하나 있습니까? 지팡이에요. 지팡이. 너무 잘 알잖아요. 많은 설교를 들었잖아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모세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 하나님 지팡이입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출애굽기 4장 17절에서 너는 이 지팡이를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무엇으로 이적을 행하라고요? 지팡이를 통해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적을 행할지니라. 지팡이를 가지고. 80세 노인에게 힘이 되어준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 그 지팡이가 우리 삶에 주는 적용이 있어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는 작아요. 미약한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별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저 노인들이 불편할 때 짚고 다니는 그런 지팡이, 목축하는 사람들이 짐승을 쫓기 위한 지팡이. 자, 어떤 지팡이가 되었든지 간에 그저 가벼운 거에 보면은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통해서 무엇을 행하리라? 이적을 행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손에 뭐가 있나요? 어떤 지팡이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손에 시간이 있고, 여러분의 손에 건강이 있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고, 은사가 있고, 다양한 모든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만이 잘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 그런 소리 마세요.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소리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가장 적절한 것을 전부 다 선물로 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것을 쓰시는 하나님이에요.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쓰시는 하나님, 그것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적을 행하리라. 이적을 행하리라. 이 말씀을 자칫 잘못하면 추상과 관념으로 끝나니까 어떻게 적용할까 하다가 저한테 하나 찾아봤습니다. 전 목사잖아요. 하나님은 과연 내게 뭘 줬을까? 처음에는 저도 잘 몰랐어요. 그저 이 길 좋아서 가고, 그저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고, 그래 나도 소명자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준 지팡이가 뭘까? 내게 준 은사가 뭘까?
그렇구나.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김 목사야, 너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쓰고 있잖아. 자, 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적용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을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림 그리기를 참 좋아했어요. 특별히 저희 때는요, 순수 미술이 인기였습니다. 풍경화를 그리고 정물화를 그리고. 이래봬도요, 제가 소년 한국 일부에 이름난 사람이에요, 여러분요. 대단하잖아요, 보면은. 왜 난 줄 아세요? 상 타가지고. 놀랬죠. 예. 하나님께서 왜 내로 하여금 그런 그림을 그리게 했을까? 좋아하게 했을까? 우리 아들이 저 닮아서 그런 그림 되게 잘 그립니다, 보면은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내게 뭘 줬을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저는 웅변을 했어요. 웅변을. 한 군의 대표로 도에 나가서, 물론 입상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웅변을 하게 했을까? 하나님이 그것도 쓰시는구나. 하나님이 제게 주신 선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도 다 있지만은 동정하는 연민의 정이 저한테 있어요. 연민의 정이.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그럴까? 천만의 말씀. 냉정한 사람 많습니다. 냉정한 사람 많습니다. 근데 저는 못 냉정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교회 교육자들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은 1, 2년 만에 나가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보통 18년이에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우리 김민아 전사님, 김영정 전사 물어봐. 20년 넘었을까요, 봐요. 예. 원로 여전도사 될 것 같아요, 보면은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내게 보내주셨다, 우리 교회 보내주셨다, 저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합니다. 물론 실력이 탁월한 사람도 있어요. 제가 봐도 설교 말씀 잘 전하죠. 해석을 어떻게 저렇게 기가 막히게 할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럼 왜 그렇게 못해 하고, 야, 너 이다음부터 설교하지 마. 전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감정이 하나 있는데, 설교 못하니까 이제부터는 하지 마가 아니고 잘할 때까지 해. 부담스럽겠죠, 그 사람한테는. 제가 원하는 것은 2단계예요. 한 단계 올라가고 또 한 단계 올라가고 2단계 올라가는데 보통 10년 걸리더라고요. 여러분 참을 수 있나요? 교인들은 설교 잘하고 은혜 끼치는 사람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 마음에 동정심이 생겨요. 마치 내 친조카처럼 보이고 제 동생처럼 보이고 자녀처럼 보이고, 제게는 그런 연민의 정이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지팡이를 쓰신다는 게 뭘까요?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이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들어서 목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가는 겁니다. 그림? 아하, 그런 거구나. 웅변? 그런 거구나. 기다림? 그런 연민의 정?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팡이, 내 것을 쓰고 계시는구나. 여러분에게 주신 지팡이가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 쓰십니다. 쓰십니다. 자, 모세가 이제 장인에게 인사를 합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 애굽으로 내려가서 형제들을 돌보겠습니다. 평안히 가라. 모세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중입니다.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이 함께 가요.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게 하신지라. 앞뒤가 안 맞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애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럼 격려해줘야죠. 야, 모세야, 잘한다, 힘내, 잘한다. 그런데 숙소에 잠시 머물러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려고요?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보면은요, 언제는 소명을 주시고 언제는 죽이려고 하고 말이 안 되잖아요. 보면은요. 출애굽기 4장 25절을 보면은요, 그 순간 십보라가 돌칼을 가지고, 돌칼이에요,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할례를 행합니다. 그의 발에 갖다 대면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참 어려운 거예요. 전후좌우의 해석이 없습니다. 약간의 해석이 나올 뿐이죠. 십보라는 드디어 비로소 이 미디안 여자 십보라는 하나님의 의도를 압니다. 이방 여인이 비로소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할례였어요. 할례. 창세기 17장 10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사에 지킬 내 언약이라. 하나님이 명하신 언약에 따라 모세는 두 아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여러분과 제가 관찰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모세와 십보라 사이에 숨어있는 갈등이 있어요. 내재된 갈등, 부부 사이에, 이 가정 공동체 속에. 자, 우리가 본문에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숨어있는 갈등, 긴장감. 그게 뭔 줄 아세요? 그동안 모세는 십보라가 반대를 했어요. 미디안의 풍습 때문에 두 아들에게 마음 놓고 할례를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자, 십보라 입장에서 보니까 남자의 생식기 표피를 자르는 할례는 야만인으로 보였어요. 야만인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실까요? 남자의 생식기를 표피를 갖다가 돌칼을 가지고 자른다고 생각. 징그러워요? 안 징그러워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얼마나 아픕니까? 그러니까 십보라 입장에서 보니까 야만인으로 보인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보면. 그런데요,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할례의 의미를 알아요. 할례의 의미가 뭔 줄 알았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룩한 사인 표시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공적 사명은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건져내는 거. 오늘 저는 여기에 무게중심을 두지 않고 있어요. 모세의 사적 사명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보잘것없어 보여도 두 아들에게 뭘 행하는 겁니까?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언약대로. 그동안 십보라의 무지로 두 아들에게 할례를 반대했습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부모님들의 무지가, 어리석음과 미련함이 자칫 잘못하면 자식을 죽음의 길로 인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즉각 돌칼로 십보라는 할례를 행합니다. 모세와 함께. 당신은 참으로 내 피남편이라. 무슨 말입니까? 언약의 할례를 강조하기 위해서 피를 이야기한 거예요. 피남편이다. 할례를 강조하기 위해서. 자, 성도님들, 본문이 주는 교훈과 적용이 있어요. 자, 우리 부부 되신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첫째, 가정을 이끄는 부모님들은요, 지혜로워야 돼요. 총명해야만이 됩니다. 잠언의 말씀이잖아요. 어느 한쪽이라도 미련하면 그 가정은 무너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두 번째로 부모님의 책임감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거룩한 영혼으로 지켜야 될 소명과 책임감이 우리 부모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소명이요, 오늘 예수 믿는 우리의 소명인 줄 압니다. 출애굽기 4장 26절을 잘 보세요. 할례 후에 하나님은 모세와 그의 가족을 놓아줬어요. 무슨 말입니까? 죽이기로 한 것을 철회했다는 거예요. 생명을 보존시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게 이겁니다. 사소한 가사일, 사소한 가정일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사소한 가정일은 없어요. 우리 부모님들이요, 자녀를 위한 돌봄, 양육, 기도하는 일, 교육하는 일,
여러분, 이게 소명이에요, 소명. 저는 이번 영성 새벽 기도에 참 고마웠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연말 당회를 하고 목회 계획을 쭉 하면서 내년 4월 달까지는 내가 목회를 열심히 해야 되지만 1차적으로 영성 새벽 기도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계시록 설교도 하고.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우리 홍 목사님한테 가급적인 모든 것을 다 인수인계하겠다. 그래, 영성 새벽 기도를 해서 많이 준비했고 TF도 조직하고 400명 이상 모여서 예배드리기로 기도하기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고마운 교인들, 그 고마운 교인들 가운데 칭찬받을 교인들이 있어요. 칭찬받을 교인들. 그게 누구냐? 교육부서 부모님들이었어요. 여러분, 환절기 날씨 아침에 춥잖아요. 어린 자녀를 품에 안고 기도하러 옵니다. 손에 손을 잡고 기도하러 옵니다. 어떤 자매는, 목사님, 저 내일 아침에 갈 테니까 우리 애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난 한 번만 나올 줄 알았어. 그게 그 다음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도 나오고. 그 자매가 우리 신혜하고 친구입니다. 중학교 시험 보러 갈 때, 야, 같이 너도 기도하자. 대한항공 들어갈 때도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안수기도를 마치고 쉼터로 쫙 내려가면 너무 행복한 그림이 막 펼쳐집니다. 그게 뭐냐면 컵라면을 먹고 행복해하는 애들. 그 행복은요, 먹과 비교할 수가 없는데,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자,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성도님들, 한번 제가 묻고 싶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나요? 하나님, 이 자식이 이 다음에 커가지고 나한테 용돈 많이 주게 해주세요. 효도 잘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합니까? 전 그런 기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내 자식을 손에 손잡고 기도하러 왔습니다. 품에 안고 기도하러 왔습니다. 왜 왔나요? 무슨 열매를 보기 위해서요? 효도라고 하는 결과를 보기 위해서요? 저는 그런 부모 없다고 봅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날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부모로 부르셨어요. 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게 우리 부모님들의 소명이라는 게, 소명. 부모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내 자녀가 나이가 얼마인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부모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직업을 주셨어요. 일을 주셨습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부모로 부르셨습니다. 서로 돕는 자와 봉사하는 소명으로 우리를 묶어주셨어요. 엮어주셨습니다.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직업, 우리의 노동, 여러분의 가사일, 자녀들의 돌보는 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가장 복된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로 부르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린 부모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적절한 노동을 주셨어요. 이 소명을 모세가 감당한 것처럼 우리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